얼마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본 그 영상인데요. 뭐 교회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신앙적인 뭐 찬송가도 아닌데 오늘 제가 요 영상을 한번 먼저 그래야 중간에 보면 설교 흐름이 끊어질 것 같아서 미리 설교하기 전에 이 영상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이 노래 한번 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빛을 다네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영화대교. 아침이면 지는 모든 낡은 가죽 신발 같은 손을 쓸쓸히 비비며 나서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난 기억하네. 엄마, 아빠, 또 오빠, 나는 막둥이. 그날의 날 기억하네. 기억하네. 내가 TV 나오네 노래를 하네 방구석에서만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강아지도 이제 나를 바라보네. 전화가 오네. 우리 엄마는 두루루 딸내미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영화대교.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나는 나와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때는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K-pop 스타라고 하는 한국에서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친구는 이름 KT 김이라고 하는 22살의 청년이에요. 미국 뉴저지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버클리 의대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양화대교라는 노래가 원래 있었대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 노래에다가 직접 자기가 가사를 써서 불렀습니다. 지금 불렀던 이 노래가 자기가 쓴 가사인데요.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집에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빛을 다네.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진한 낡은 가죽 신발, 손발 쓸쓸히 비비시며 나서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나를 기억하네. 엄마, 아빠, 또 오빠, 나는 막둥이, 그날의 나를 기억하네. 기억하네. 오, 내가 TV 나오네. 노래를 하네. 방구석에서만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또 강아지도 이제 나를 바라보네. 전화가 오네. 우리 엄마네. 뚜루루.
아들 잘 지내지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양화대교.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울컥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똑똑하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외국을 나오잖아요. 나오면 막상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마음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노래를 불렀던 이 KT 김의 아버지도 처음에는 거창한 기대를 갖고 이민 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이 노래에서는 양화대교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뉴저지에서 맨하탄으로 넘어가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라고 있는데 그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전구를 갈아 끼우는 막노동을 하는 그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죠. 노래 가사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 길을 건너가며 어릴 때는 나 몰랐네 라고 하는 노래가 참 너무 울컥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노래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제가 이런 노래나 이런 저는 이렇게 이제 외국에 나와서 하는 시간이 한 8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깊이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저 여기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민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힘들고 고달픈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막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커요. 여러분들은 참 특별한 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이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다 이민자들이잖아요.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살았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이민 생활을 하였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떠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 또 다른 이민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민 생활 잘 정착해서 나름대로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바벨론을 떠나 팔레스틴으로 역이민을 하게 되었죠. 예수님도 하늘 고향을 떠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민 생활을 하셨고 바울은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았잖아요. 고향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한 경험을 통해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으면 이럴 때 아멘 하실 텐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우리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부작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서 자존감을 좀 이렇게 세워드리려고 막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존감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자기 우월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치기가 더 어려워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3.1절입니다. 한국에서는 원래 예배 끝날 때 태극기 흔들고 독립선언서도 읽고 막 그러는데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죠. 비폭력 저항운동을 일본 제국주의를 향해서 목놓아 대한민국 독립을 외쳤던 그런 날인데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 신앙적인 면에서도 아주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된 유일한 민족이고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자생적인 교회가 먼저 생겨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선교 20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나라이고요.
가장 급성장한 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인구 비례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기도 하죠. 한국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별종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민족이 세 개의 민족밖에 없다고 해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인이고, 세 번째가 한국 사람들.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웠죠. 중국 사람들은 차이나타운, 중국집을 세웠고,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부르게 되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한 걸 너무 좋아해요. 특별한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특별한 것이 때로는 왜곡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계룡산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제일 예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한국에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단 분파들이 한국에 다 있어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 옆에 교회를 세우는 민족도 우리 민족이에요. 한인들은 개인적으로는 특별하다고 하지만 모이면 모래알처럼 흩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빠져서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내용은 바로 이런, 하나는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것이고 하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열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약속이 그 모든 후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 이후에 주신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주신 언약인데 이 언약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를 묵인하거나 죄악된 현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죄의 문제를 짊어지기로 작정하신 십자가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니까 노아의 후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언약이니까 해당이 되겠죠.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이 오늘 또 다른 언약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적은 없어요. 다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은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었어요.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역시 같은 언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두 언약이 어떤 점에서 같은 언약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의미에서 같은 언약이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의미에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에서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에게는 이 활이 무지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판의 방법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좀 더 쉬운 예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친구가 시험을 잘 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나름대로 결심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이제 게임을 하지 않겠다. 약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결심이. 반면에 적극적으로 결심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숙제를 잘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목표는 하나이지만 그 목표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은 서로 다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소극적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너는 오히려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결국은 두 가지 언약은 하나로 통일되는 한 가지 주제로 연결되는 그와 같은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은 후손들을 통해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복을 받은 후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을 후손들이냐?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직계의 자손들인 자기 자신들이 혹은 종교적으로 율법을 잘 지켜왔던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약에 상속자가 혈통을 통해서 혹은 율법을 통해서 된다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파기된다. 파기될 수도 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율법을 준수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자기의 권리나 자기 자신을 주장할 만큼 온전하지 못하다.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능력으로 언약을 받았더라면 언약을 받자마자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깨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은 당장에 깨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상속자가 되는 조건이라면 약속은 헛된 것이지만 믿음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그 선물을 동일하게 받는 모든 사람들, 그 후손들에게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나 복잡한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주제를 딱 잡아놓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노예 갔다 오고 여러 가지 과정을 지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약속이 그 모든 후손에게 그 모든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모든 후손들이 과연 누구일까? 근데 마침 지난 금요일날 금요 공동체 모임을 하다가 분명하게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금요일날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좀 아쉬워요. 저에게는 참 너무나 중요한 제가 그 모든 후손이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그날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이 답이 주어지게 되었고
사도행전 11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사님을 파송했어요. 그 초대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바나바 목사님이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바나바가 목회를 열심히 잘하니까 그 다음에 생겨난 결과에 대해서 25절과 26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때부터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똑같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말할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그렇게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볼 때 사람들은 나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은 나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희생할 때, 손해를 볼 때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사도행전에서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다가 여기서 부르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도 부를만 했지 않나요? 예를 들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왜 안 될까요?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고치셨을 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나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함께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그 공동체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다가 여기에 와서 안디옥에서 이 비로소가 중요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안디옥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헬라파,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만 있었더라면 그냥 율법주의자들이라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안디옥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이나 제도나 혈통이나 인종에 따라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을 공통적으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인종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삶의 가치관과 철학이 다 다를지라도 유일하게 하나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점에서는 모두 다 같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자선을 많이 행하거나 아니면 웃는 얼굴로 살아가기 때문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표현에 의하면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공통점도 사실 발견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래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질문이 또 생겨났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이나 할례나 혈통에 의해서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우리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똑같은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아야 되잖아요. 뭔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야 돼서 그런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일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나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또 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다시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어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언약의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은가요? 좀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약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과연 나에게도 있을까? 18절 중간에 껴있는 말씀인데 1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데 어떻게 바라고 믿을 수가 있죠? 이 말을 직역하면요, 소망을 거슬려 소망에서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네요. 앞에 나와 있는 소망은 인간적인 소망을 얘기하는데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소망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소망을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소망이 단절된 상태에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과연 같은 믿음일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이, 아유, 내가 100살인데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피식 비웃은 거죠.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처음에는 모두 의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글 번역을 봐서는 이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혹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요,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이게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동사의 문법적 사용을 찾아보면 이 헬라어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부정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법이 있냐면 문법적으로 총괄적 용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건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서 처음부터 마지막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용법이에요. 처음에는 뭐 불신도 있고 의심도 있고 회의도 있고 뭐 비판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마지막에 이 모든 사건이 한 덩어리로 딱 끝날 때 그때
그의 마지막 결론의 순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전체를 하나로 설명하는 방법을 헬라어에서 부정과거형으로 총괄적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믿음에 견고 있어서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거나 불신의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아브라함도 회의에 빠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안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23절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죽음 속에서 이삭을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거하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만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비록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불신과 회의와 의심과 또 고민거리가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양화대교라고 하는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아마 저 동부에서 틀어드렸다면 예배를 아마 제대로 못 드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부 지역하고 서부 지역은 조금 이렇게 컬처가 달라요. 거기는 이민의 역사가 조금 하드하게 시작된, 정말 거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아까 그 장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쟤네들이 저걸 알까? 왜 그게 가능할까요? 아주 특수한 경험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경험을 자기의 노래 가사 가운데 담았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그 경험을 함께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울렸어요. 그 노래가 아버지에 대한 보편적인 그 감성들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특수한 경험을 한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험은 그들만을 특별하게 하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국수주의에 되는 거예요. 백타적 민족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경험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은 특별하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민족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진짜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우리가 특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특별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특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후손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과 간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제가 설교 마무리 구절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음 세대를 이어갈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믿음으로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